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보면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제게 자신의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병색이 짙어져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신앙은 없으셨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으셨지만 평생 바르게 사시려고 했던 참 좋은 분이었다고 저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계시면서 마음이 조금 열리셨으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오셔서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셨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는데 낯이 많이 익은 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중학교 스승이셨습니다. 담임선생님이나 직접적으로 배운 것은 한 번 정도 기억하는데 담임선생님은 아니셨습니다. 당연히 대화가 잘 진행이 되었고, 나중에 제자가 목사가 돼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내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 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병상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늘 이렇게 극적인 모습으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중요한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구원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30절에서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5가지의 다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입니다. 건넌다라는 것은 깨닫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그 건너는 시간이나 또 어디쯤 가고 있는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평안한 중에 예수를 믿었든 전쟁터에서 예수를 믿었든 이 5가지의 다리는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가장 중앙에 나를 부르셨다, 이 다리를 건너게 하십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다리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따라야 된다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처음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먼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부르심에 잘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해 놓고 종들에게 지금 마을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주인이 멋진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참석해 주세요. 주인의 부름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종들이 열심히 마을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인의 부르심을 전했지만 하나같이 다 이유를 대면서 그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밭을 일구어야 합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습니다. 지금 소를 잘 돌보고 키워야 합니다. 나는 지금 결혼했습니다. 내 가정이 더 우선이고 가정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주인의 초청,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삶의 가장 우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형편이 되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하겠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인생의 한 작은 부분처럼 여기면서 거부하고 그리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진리가 확실하고 빛이 분명하다면 그 진리와 빛에 따라서 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요 빛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에이, 그거 말고요. 내 생각에는요. 그게 또는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아직까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진리를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외면만 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전혀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성으로 이해한다든지, 그래서 교회를 몇 번 출석하고 교회 문화에 좀 더 익숙해진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응답은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부르심에 그냥 가볍게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름에 뭔가 약간 반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은 개별적이고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의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진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너무 잘하셔서 그의 형편, 상황,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가장 적합할 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뒤로 못 가게, 더 이상 외면 못하게 반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나한테 올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두 번째 반응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그분을 믿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지났고 그의 시신은 돌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돌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저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시신이 어떻게 다시 깨어날 수 있어?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듣고 깨어나서 두 발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 사건을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 그 영혼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름을 들으면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때서부터 진실한 신앙인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허락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내가 반응해서 내 죽었던 영혼이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부르시고 난 다음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 내 안에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깨어나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그때서부터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듭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진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진실한 믿음 갖고 구원을 얻게 되면,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진리가 나를 미리 아셨구나. 미리 아심의 다리를 처음에 건너게 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구나. 바로 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사실을 일부 신앙인들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시고 믿을 사람에게만 구원을 베푸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미리 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9절에서 미리 아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영혼 자체를 미리 아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태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처음서부터 아셨다. 내가 뱃속에 있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미리 아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육체의 부모님은 그 통로입니다. 사람들은 수정하고 출산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타난 현상을 분석해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진짜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영혼이 어떻게 왔는지는 성경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지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태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더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라는 이 사실을 선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곧 내가 양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받은 것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선택하셨는데 왜 나는 선택 안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생각의 가장 근원적인 잘못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선택해도 되고 안 되고 이 사람은 구원받아도 되고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인데 사람이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수도원의 원장이 특별한 한 제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제자는 매우 어눌했고 부족했고 뭘 가르치면 금세 잊어먹어서 제대로 그 가르침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왜 저런 제자를 유독 사랑하시지? 의구심과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장이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봉투를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 버리고 와라. 그래야 우리 모두가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다. 반드시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 버려야 한다.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해가 지기 전에 다 모였고 손에는 모두 봉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사랑했던 이 제자는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나고 밤이 돼서야 나타났는데 그의 손에는 역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저녁 다 먹었다. 쟤는 원장님이 뭐 시켰는지도 금세 잊어버려서 저러고 다녔던 거야.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원장이 그에게 왜 버리지 않고 왔냐 물었을 때 그는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한적한 곳을 하루 종일 찾고 또 찾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진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누가 선택받았나 고개를 바짝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데 선택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만 갖습니다. 여느 사람처럼 왜 이 사람을 선택 안 했습니까? 저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누군가 선택받았겠지. 그러면 뭐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님 믿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것까지 선택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식구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에게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 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도 누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동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5분, 10분, 정말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 마치 왜 지금 얘기해 주세요? 왜 지금 오셨어요? 이렇게 대하듯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인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말 여러 번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람을 구미려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을 때 이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런 책임감, 그런 부담감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내용 100% 맞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내가 말한 진심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그 부족한 복음일지라도 핵심을 잘 듣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잘 그에게 듣게 하셔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쁨으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복음 전함을 통해서도 놀랍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고백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 곧 나를 미리 아셨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미리 정하신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가질지, 무슨 일을 할지, 누구랑 결혼할지, 어디에 살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결정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2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것, 닮게 하시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 목표를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반응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깨닫게 하시는 게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내 삶이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 방향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떤 일, 또 내가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게 만드십니다.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 만드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도 그겁니다. 그 세 번째 단계인 그 부르심. 그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진실되게 믿고 따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고백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네 번째 걸어가야 할, 지나야 할 다리가 의롭게 하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의롭다함, 곧 의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생활할 자격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면 옳은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인간은 절대 행위나 업적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모두 죄에 눌려 있다. 죄 속에 갇혀 있다. 죄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그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너 의인이다. 너 내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의롭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누구도 의인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네가 진짜 의인으로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의인이 된 신분으로 된 사람은 영화의 다리를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이 다리를 걷고 또 고백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면서 기쁘게 받으시는 존재가 된다. 그게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대부분 이 앞에 4단계를 다 건넜어도 이 영화의 다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 영화의 다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갔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제 시작을 했고 그 거리의 차이, 수준의 차이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영화롭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인내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앞을 일어날 미래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곧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깨우쳐 주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다 보면 의롭게 되고 그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시작과 끝을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하나님이 라고 시작한 문장이 30절 끝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결국 최종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주어가 내가 들어갈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 먹고 이번에 교회 나왔어. 내가 이번에 결심해서 신앙생활 하기로 했어. 내가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예배 드리고 있어.
이렇게 내가가 주어가 되면 구원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계속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결국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내 결심과 의지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결심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내 판단 오류투성입니다. 그런데 내 판단과 내 결정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내 구원을 책임지신다 할 때는 내가 너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할 일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겠다고, 내가 구원을 뭔가 만들어내겠다고 뭐 인간적인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절대 그렇게 해서 구원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를 계속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네가 주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 나 자신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정해주시고 부르시고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며 최종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그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나야 할 다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